새 신년 예배입니다. 새 25년도 표어를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나누실까요?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새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결단하는 그러한 도전을 줍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불이익을 겪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비록 순교까지는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신앙인들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새해가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블레셋, 모압, 수리아, 에돔을 정복했습니다.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100세 때의 90세의 아내에게서 자녀를 얻게 됩니다.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 굴에 던져졌으나 전혀 해를 입지 아니하고 굴에서 나왔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으로 불구덩이에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했습니다. 대적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지만 에스더의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칼을 피하고 도리어 그 칼에 하만이 죽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기드온은 강한 군사가 되어 300명의 군사로 수많은 미디안 군사를 물리쳤습니다. 여호수아나 여러 사사들도 용감하게 이방 나라를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수넴 여인은 믿음으로 엘리사를 극진히 섬겼다가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몸이 잘리거나 칼날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 가죽으로 옷을 삼아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믿음의 후대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은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은 연예인들이 연기에 대한 평가로 방송국에서 주는 상을 받게 됩니다. 연예 대상 시상식을 할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 해 동안 활약한 배우들이 나와서 수상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독에게, PD에게, 동료 배우들에게, 스태프들에게 감사한다는 소감은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눈길을 끄는 배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배우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나라 배우 울먹이며 말합니다. 믿기지가 않아서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박신혜 배우, 제가 감사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한 분 한 분 제가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상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전미도 배우, 이 상을 통해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향해서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 시대에 전 국민 앞에서
이러한 소감을 말한다는 것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면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들의 선한 영향력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김인권 배우의 신앙은 익히 크리스찬이라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고백하면서 이웃을 위해 선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세상은요, 오직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 사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는 것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각자 자기 영달과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을 위함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러한 것들은 빠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어찌 보면은 역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이러한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 것이지요. 너도 우리처럼 살아. 너는 뭐 다른 줄 알아? 그렇게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나로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함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38절,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직역하면은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됩니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세상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세상과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핍박이 올 수도 있고요, 박해가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시대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고 혹 우리를 적대시할지라도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기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이김을 당연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 아멘.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는 정복전쟁을 이끌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곤란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 또한 골리앗을 이기며 이스라엘을 어려움에서 구해내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신앙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대적을 이기게 한 인물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14절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기려고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구할 때에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을 정복하고 얻은 전리품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전리품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승리할 때 더욱더 다윗은 내가 전략이 좋아서, 내가 용맹해서, 부하들이 괜찮아서 이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승리할 때마다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라. 말은요, 고대 세계 전쟁에서 최고로 중요한 자산입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핵무기나 미사일 정도 되겠지요. 말이 곧 전쟁의 승리예요. 힘입니다. 그런데 전쟁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지요. 이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도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리로다. 아멘. 또 계속 보세요.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했다. 의롭고 바른 통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나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한 것을 말하고 있지요.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어서 통치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북 왕조를 다 통틀어서 선한 왕이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만 보아도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불의한 사람들이 많은 이 땅에 의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져야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크리스찬들조차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하게 살려고 합니까?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행위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신년도에는 좀 손해볼지라도 정직하세요. 믿습니까? 그게 이기는 거예요. 새해가 되었어요. 과거의 불의함, 연약함, 죄성 다 내다 버리시고 의롭게 행하고 의롭게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의를 행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을 믿으면은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라.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시편 89편 34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이 선진들에게 약속을 지켜주셨고 그 약속 지켜주신 것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 그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 계속해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이 성경은 다니엘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은요, 불의한 그 시대 가운데 왕의 눈치를 보느라 다 우상 앞에 엎드리고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의를 행하고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자 신상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는 계속 기도의 관계를 맺어왔는데 기도하는 것을 내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안전하게 구원받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신년도에 원치 않게 다니엘처럼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에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왕이 명령하며 16절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더니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생겼어요. 다니엘 6장 20절부터 23절에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 믿음을 따라가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역전시키고 바꿔주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성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나아가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을 그들이 기뻐했다. 37절,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왜 이들이 이러한 고통을 받았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만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돌로 치는 것, 스가랴 선지자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어떤 전승에 보면은 에레미야도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톱으로 켜는 것, 시험당한 것.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 나무와 더불어서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서 죽였어요. 칼로 죽임을 당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지만은 어떤 자들은 칼에 수많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칼에 죽임을 당했어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 유리했다, 방황했다. 아마도 엘리사와 엘리야를 지칭하는 것일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다녔고 이런 신분은 성도답게 경건하고 검소한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모든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이 선지자들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문구라는 것입니다. 38절 보세요. 세상이 이러한 사람들을 감당치 못했다. 감당치 못했다.
또 다른 뜻은 그들에게는 세상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과연 가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먹는 것, 자고 입는 것, 배움,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것 등등 기본적으로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이러한 필요들을 넘어서서 세상에 매몰돼서 그들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또 살아야 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들에게는 세상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천국을 객관적 실체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그 믿음이 아직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의 확실한 증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더 나은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지요.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에 어떻게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에게 이 땅은 나그네 길, 잠시 온 여행길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의 본향, 자신의 집, 자신이 영원히 받을 평가, 상급이 더 높은 곳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볼까요? 초대교회 시대보다, 이러한 핍박을 받았던 세대보다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신앙생활과 더 나은 교회 건물과 더 많은 프로그램과 더 많이 배운 목회자들과 더 훌륭하고 많은, 예전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희의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요? 참 믿음을 가진 목회자, 참 믿음을 가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이 과연 이 땅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신은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행위의 믿음을 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분들조차 안타깝게도 작은 시험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마귀의 계략도 분별하지 못하고 덥석덥석 물기도 하고요,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고백이기를 바라봅니다. 유명한 인디안 선교를 감당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일기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지금의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지금 나는 가장 외로운 황무지에 살아가고 있다. 잠은 집더미 위에서 잔다. 사역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다. 사역의 열매라도 본다면 위로가 될 텐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안타깝게도 폐결핵 사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말을 탈 수 없는 상태인데도 인디언 마을 찾아가서 마을을 찾아다니며 설교하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가 칼빈은 기독교인에게 휴식이라는 단어는 없다.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죽음 외에는 휴식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을 지켜간 자들은요, 세상에서 좋게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편안함과 기복주의와 개인주의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무언가 그들이 먼저 믿은 그들이 잘못되었든지 현재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겸허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때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감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닙니다. 오늘날 악한 영 마귀가 미혹하는 더 강력한 시대입니다. 감정이 은사인 양, 믿음인 양 착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가 아닌 자기 의, 자기 행위가 신앙이 좋은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세상이 여러분에게 가치 없게 여겨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가치 있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치 있게 여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첫 출발부터 오직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역사를 향하여 첫 출발을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과 올 한 해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세임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